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특별히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평화의 왕이시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는 세계 민족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 즉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고통의 세상 속에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영광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처음 이 일을 성탄이라고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설교 속에 들어있고, 또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성찬을 하면서 그것도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체휼하는 시간입니다. 더욱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있는 예배 처소인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에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서두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돌감람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엿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엿보고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제자들이 따라갔다,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그때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은 평화의 반대는 전쟁이죠. 전쟁을 상징한다고 하면 나귀와 대조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타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모습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안 타셔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의 행적은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설교란 것은 무지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는 거죠. 하늘나라 지식이 없을 때 하늘나라의 지식으로서 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성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 특히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가운데 있던 이 장면이 오늘 부활주일 전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붙였습니다. 종려주일은, 종려나무는 월계수로서 올림픽 때에 월계수관을 쓰고 또 승리의 상징으로 흔드는 것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을 승리의 예수님이다.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 노래 가사.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억압 가운데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고, 특히 그것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죄 없이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고난이 있고, 또한 인생 가운데서 질병과 늙음과 죽음이라는 것의 원초적인 것은 죄값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니었다면 그 후손인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비참한 질병과 늙음과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소원했던 것은 호산나라고 하는 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기도의 제목이 바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구원에서 멀어지게끔 세상 일로 인하여 낙심하게도 하고 실망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과 함께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나귀를 타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첫째로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통치자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통치고 다스립니다. 왕의 본질은 사람을 다스림에 있어서 사람에게 첫째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전쟁이 없고 평화를 주기 위한 것이 왕입니다. 사람들이 왕을 뽑을 때,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뽑지 않습니까? 어떤 대통령을 원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국민이 잘 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왕입니다. 왕이에요.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 왕과 비교해 볼 때에 세상 왕도 그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중에서 왕이 되면은 벌써 그 자리가 군림하는 자리가 되어서 사람을 다스리되 자기의 권세를 펼치고 자기의 위상을 나타내는, 그래서 백성들을 종 부리듯 해야 되고 백성들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가운데 있어서 특히 많은 돈을 거두어 드리고 돈으로 말미암아 치부하고자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세상 왕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 왕들이 다 그래요. 이 지구는 여러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는 다 왕들을 세우고 지도자 통치 아래서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백성들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들을 공격해서 거기서 무엇인가 뺏어다가 우리 국민을 잘 살게 해야 된다 하는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전쟁을 많이 일으키는데, 가장 전쟁을 많이 일으킨 나라는 일본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침략을 가장 많이 당한 나라는 우리나라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이미 삼국으로 되어 있고 삼국을 통일했지만은 통일된 삼국 하에서도 벌써 남북으로 갈린 두 나라가 되어 있고, 한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남한이라고 하는 민주국가를 세웠지만은 역시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치열한 정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도자, 세상의 왕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죄와 악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참으로, 하나님은 뭐예요? 만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이 복을 줘야 산다 하는 신앙적인 철저한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나귀가 무슨 힘이 있나? 예수님이 힘없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은 나귀를 타신 그것은 평화다. 이미 이 세상은 평화를 상실해버렸지만은 평화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세상 권세자들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도로 우리 마음속 예수님을 믿는 신자 속에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 평화를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평화를 아직 누리지 못하고 전쟁 속에 살아간다면 곧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주셨지만 누리지 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개인의 책임이에요. 세상의 동물도 특히 개를 보면은요, 배가 고파 있을 때 밥을 갖다 주면은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맛있게 먹어요. 밥 주는 사람을 기다렸다는 듯이 먹어요. 개가 만약에 먹여줄 때를 기다리고 입을 벌려서 넣어줄 때를 기다린다면은 그 개는 못 먹고 굶어 죽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양식을 주었습니다. 은혜를 주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평화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내가 찾아 먹어야 됩니다. 찾아 먹지도 아니하고 누가 주기를 바란다면 이미 있는데 누가 줍니까?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믿는 사람이나 야중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평화가 되고 나에게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평화의 왕 예수님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왕들을 생각해 본다면 세상의 왕은 결코 평화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복지국가를 만든다. 세상에 전쟁을 없앤다. 특히 핵무기를 없앤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가고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미국을 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보이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정말 세상의 왕들은 평화를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왕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왕의 뜻은 지배자가 아닙니다. 저는 두 번째 대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했는데 그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뉴스를 들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정말 반갑게 만나가지고 만찬하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좋겠죠? 뭐가 좋을까? 그가 3번 4번 강조한 것이 트럼프라는 대국의 온 세상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 큰 대통령이라고 칭찬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왜 통이 크냐? 그건 칭찬이잖아요. 통 크다. 자랑스럽잖아요. 왜 크냐? 무기를 많이 팔아줘서
통 큰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이런 소갈머리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계 민족이 바라보는 그들의 대화를 무기를 많이 팔아줘서 통 크다고, 고맙다고 무기를 계속 많이 팔아달라고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무기를 많이 사갔대 우리나라가. 뭐 전투기를 비롯해가지고. 그러면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핵무기를 이제는 폐기하고 우리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한다는 것이 새빵은 거짓말이에요. 결코 그들은 그거 안 버립니다. 버리게도 안 합니다. 왜? 남북이 대치해서 전쟁을 해야 무기를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 믿지 마라. 그 미자가 들어가니까 믿지 마라. 일본 사람이 일어난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요. 뭐 옛날부터 우리나라에게 옷을 주고 양식을 주고 도와준 것은 사실 선교사가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선교사가 했어요. 오늘 설교의 대지는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로 평화의 왕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나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속보이는 소리를 할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몰라도 그들이 노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통이 커요? 그렇다고 문재인만 그랬어요? 그 이전에도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무기를 사들였습니까? 무기를 팔아가지고 돈이 생기니까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결코 전쟁을 없애지 않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다 그래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서로 인간관계가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돈으로 얽혀졌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히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적 요소를 자꾸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계산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계산은 무엇이냐? 사실 우리가 세상 생활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왜? 아직은 세상 속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곧 자제시키고 그것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축의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국가적인 회담을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어줬느냐 하는 것처럼 생각해 볼 때 우리 결혼식에 축의금을 얼마 냈느냐? 지난번에 얘기했나 모르지만은 두 노인이 싸움을 하는데 하나는 나이가 85세고 하나는 한 10살 차이 되는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무슨 내용으로 싸움을 했느냐? 우리 남편이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은 봉투를 가지고 왔는데 왜 찾아오지 않았느냐고 원망을 해요. 원망거리가 되긴 되겠죠. 저는 제가 바꿔놓고 생각해도 나는 당신네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뭘 했는데 왜 우리 집에 안 했냐. 그런 말이 할 수 있겠죠. 마음에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다 걸레처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주 시시콜콜 지극히 작은 것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온 세계 왕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가장 서민이 사는 서로 축의금을 가지고 또 유로금을 가지고 왔느냐 안 왔느냐 그런 얘기 따지는 거나 똑같아요.
기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평화의 왕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것은 우리를 자제하고 말을 타고 싶어도 나귀를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타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접받는 자리에, 칭찬받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세상은 원래 우리에게 대접을 해주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먹기 살기도 힘든데 누구를 먹여주겠습니까? 바쁜 세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좀 소홀히 해주고 내게 인사를 좀 덜하고 반겨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자신은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나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판단할 줄 안다면은. 그러므로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봉투를 가지고 안 와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과거에 잘한 것을 또 생각해 봐야죠. 보니까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재밌게 합시다. 그래서 85세 된 노인네가 그랬대요. 너는 돈이 필요해서 200만 원씩 빌려갔는데 내가 이자 하나도 안 받았어. 그런 건 생각 못 하느냐? 우습죠? 우스운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쁜 일 있을 때 내가 너네 집에 쓴바구를 뜯어가지고 경동시장에 팔아줬어. 한 5가지를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몰랐다고. 그러므로 또 할 말은 해야 돼. 지금 말씀은 성경보다도 이런 얘기가 재밌죠. 우리 속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섭섭한 일이 있어도 스스로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더 잘한 것이 많아요. 더 친절하게 해준 게 더 많아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좀 섭섭하게 보였지 그를 미워하거나 섭섭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원수가 줬다고 섭섭해 여깁니까? 오직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라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평화의 왕 되심을 믿고 겸손하게 나귀 타시기 바랍니다. 나귀 타는 것은 요즘 자동차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닝을 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별로 안 갖고 계시니까. 박종관 집사님 자동차 안 타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집에까지도 내가 차를 태워드린다 그러면은 몰라 속으로든 바라는지 안 바라는지 모르는데 걸어가지요. 뭐 마을버스 타면은 앞에서 앞에까지 가는데요. 그래요. 저는 마음이 참 기뻐요. 그 중심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종관 집사님 내가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집에까지 그냥 마을버스가 있고 또 걸어가도 건강한데 일부러라도 운동을 하는데 이러면서 두 분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참 착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모두 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남현교회는 우리 노예에서 가장 큰 교회고 여러분 가보셨지만은 얼마나 큽니까? 크다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장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하 3층. 얼마나 넓어요. 안내하시는 장로님들이, 교회 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기특하고 반가운가 인사를 하는데 장로님들을 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교인들이 좋습니까? 그럼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교인들을 보면 그렇게 좋은데 가장 좋은 사람은 차를 안 가져오는 교인이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넓은 주차장에도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넓은 데로 없더라고. 차를 안 가져오는 교인이 그렇게 좋대.
박종환 집사님 차 없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 얘기 하려고 그래. 차 줘도 타지 마라. 여러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배려하는 마음. 나귀를 타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왕도 그러했는데, 제가 이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 책을 좀 보았는데 그때 몰랐던 그 이스라엘 얘기 간단히 하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얘기만 자꾸 하니까 너무 서민적인 것 같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한때는 터키 군대가 장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세계적으로 평화의 나라 그러면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진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터키 군대는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종속국이 되어서 그들에게 일본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군대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인데 어찌 우리가 총을 쏘고 무기를 가지고 피를 흘리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총을 거꾸로 미고 절대로 총을 쏘지 마라. 기왕 가져왔으니까 버리기는 뭐하고 그냥 진군하자. 그래서 그들은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터키 군대가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가 영국 군대가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데 영국 군대가 들어오는 그 발소리가 그들에게는 무시무시한 탱크 소리로 들렸대요. 야, 우리는 죽었다. 영국 군대 그 세계에서 위대한 나라가 이 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몰아내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죽었다. 죽기 전에 도망가자. 그리고 그들은 꽁지 빠지게 도망갔답니다. 그리고 영국 군대는 예루살렘을 총 한 방 안 쏘고 그냥 찬송 부르며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얘기. 그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국 군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때 해방 또 시켜줬습니다.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해요? 왼뺨까지 내대라.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과의 서로 관계도 내가 섭섭하다고 해서 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이 그러면은 부부도 있지만은 부자지간도 있어요. 어머니와 딸 관계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섭섭한 게 있으면은 같이 맞세워 싸우지 말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대시기 바랍니다.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그래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사실이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을 거꾸로 매시기 바랍니다. 총은 어디다 쏘는 겁니까? 아예 쏘지 않는 게 우리의 평화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한다고 총 나가라 활 나가라 쏘아대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것이 평화의 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지는 50분이 됐으니까 이제 마치고 다음 내년에 종료주일에 마주하겠습니다. 1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겠어요? 예, 얼른 아멘 하네. 설교 빨리 끝내야 다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순서도 다 예배입니다. 이제
부활주일에 기대하시고 학습과 세례 받으실 분들 잘 준비하시기 바라면서 한 주간 동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평화로워야 예배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전쟁이 없어야 예배를 드려요.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폭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그 지역은 화재로 인해서 예배드리기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므로 국가적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다음 주일 우리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건강도 주시고 모든 사업도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날은 비가 오면 될까요? 비가 안 오면 될까요? 비가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비가 안 와야 되면 비가 안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쪽은 비가 오고 한쪽은 비가 안 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가 와도 교회에 오시고 해가 나도 비가 교회에 나오시고 이것이 뭐예요? 개한테도 밥을 주면은 개가 와서 냉큼냉큼 집어먹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복을 줄 때에 그 평화를 우리 자신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빼앗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다. 남들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뺏으시기 바랍니다. 악착같이 천국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교회 잘 나가니까 천국 올라가면 내 치맛자락 붙들고 가지. 그것은 세상에서도 치맛자락을 붙들고 교회까지 와야 이게 천국도 그렇게 가는 거지. 세상에서 연습을 한 번도 안 해본 것이 치맛자락이 얼마나 찔기면은 천국 가는 마누라 치마를 붙들면 치마가 훌렁 벗겨져 가지고 빤스만 입고 천국 가지. 그런 아주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고 세상에서도 마누라 따라서 쫄랑쫄랑 교회 나오고 천국도 그렇게 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내가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은혜는 공짜지만은 공짜로 받은 은혜를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내 책임이야. 부활주일날 모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 염려 없이 평화로운 가운데 평화의 왕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평화로운 예배 드리시기를